올해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웃는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또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구청에서요, 매주 주일에 10시에 구청장이 10,000원씩 주면서 구청에 와서 호남 말씀을 들으라 하면 아마 가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매일 주일에 와서 그것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좀 감사하고 또 감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를 나눌 텐데요. 작년 성교한국 때 나누어진 메시지를 참고하면서 에스겔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6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유다의 현실은 매우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그나마 남아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미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과 합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그 형편에 대해서 시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 흩어져서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 성전이 있었던 곳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 자신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다윗 왕조는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삶의 현실을 직시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현실 앞에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 현실 앞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고요. 현실을 절망하는 것은 그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주된 반응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는 시온 불가침설을 이들은 믿었기에 유다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리고 외면하며 또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며 그리고 현실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보지 못한 현실을 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은 부정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며 또 절망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처음 본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있게 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느 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죠. 에스겔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뼈들을 보았죠.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가족묘로 불리는 동굴에 안치되는데 뼈들이 가족묘에 안치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저주받은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망자들에게도 수치요, 치욕이요, 그리고 모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생명이 가장 결핍된 장소로 데려가서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호와 영이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원문에는 사방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 사빕이 2번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겔이 그 골짜기의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그곳에 있는 뼈들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봅니다. 먼저는 그곳에 많은 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군대를 이룰 만한 많은 뼈들이 그곳 가운데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살해당한 시신이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뼈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희망조차 증발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일말의 소망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단순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고 철저하게 생명이 소멸해버린 절대적인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에 정복된 인생들도 보이고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사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 앞에 서 있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3절인데요.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헛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는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사상가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바로 눈앞에 진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그 한계를 가진 존재에서 나오는 질문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헛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까지 작년에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입을 열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과 질문이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였습니다.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또 부활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자 질문은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연속되는 질문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 질문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없다면 인간이 무엇인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저 옳은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인생의 존재가 무엇이고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찾느냐, 너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결정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만일에 그곳에 있으면서 제 앞에 쌓인 수북한 그 마른 뼈들을 보았다면 저는 결단코 이런 질문을 던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고작 해봐야 이 뼈들이 누구의 뼈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인 것을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은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처음부터 창조주의 질문이고 이 질문은 처음부터 전능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마른 뼈가 수북히 쌓여 있는 현실을 보죠.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그 껍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른 뼈가 수북히 쌓여 있는 그 현실을 보고 그리고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절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고작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나입니까? 이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질문하신다고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죽음 앞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우리 주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전쟁이 보이죠. 기근이 보입니다. 죽음이 보입니다. 자포자기, 체념, 무기력한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처럼 고작 왜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장난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방의 어둠과 눈물과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방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함께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방의 자포자기와 체념과 무기력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함께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려는 마음 앞에 무릎 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을 던지시는 질문을 하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던지시는 질문을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은 에스겔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는 대답처럼 생각이 됩니다. 죽음이 짙게 드리워진 현실 앞에서 희망적인 대답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이 앞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기도 어려워서 주사위를 주님께 다시 던져드리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답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에스겔이 회피하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답변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다시 여호와가 나오고 다시 주라는 단어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결정권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게 하든지 살리지 않게 하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에스겔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믿음으로 화답하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뼈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뼈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금강석처럼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나마 그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상대해야 할, 설교해야 할 존재들은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되어서 화석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뼈들과 해골이 되어 있는 생명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뼈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대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한 전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사람의 말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랬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구약의 역사가 그랬고 계속 사도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 기적의 그 사역의 목격자로 서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사명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죽어있는 그 땅과 연결케 하시고 그 죽음의 자신을 포개게 하시고 죽음 위에 구원의 사역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진리의 관찰자가 아니라 진리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에스겔과 같은 소명자로 부르십니다. 단지 목격자로 서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주체로 우리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의 정중앙을 향해서 생명을 대언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어둠과 눈물과 슬픔의 정중앙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낙심과 절망의 한가운데 그리고 자포자기와 체념과 무기력한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요,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어둠과 눈물과 슬픔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하는 자들로 서십시오. 낙심과 절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무기력하는 이 땅과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그 정중앙을 향해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진리의 대언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7절 서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죠? 대언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겔이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감하지도 않았고 어떤 것을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주술도 없고 어떤 마법도 없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저 대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죽음으로 가득한 골짜기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자,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뼈와 뼈가 연결되면서 정확하게 들어맞기를 시작합니다. 뼈들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에게 죽음이 가득한 이 골짜기에 지금 침공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덮였습니다. 피부가 덮임으로 외형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었죠. 뼈대가 완성되고 외형은 복원이 되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9절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루하흐인데요. 이 단어가 이 장면 전체에서 10번이 사용되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루하흐라는 단어의 의미는 호흡이라는 말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문자 그대로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성경의 구속사에서 세 가지 장면에 상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역사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뼈대와 그리고 외형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무엇이죠? 그것은 영혼이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존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육신,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흙으로 빚은 뼈대와 외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생기가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교회에 생기가 있나요? 정말 우리에게 생기가 있습니까? 마른 뼈 위에 힘줄도 있고 살도 붙어 있는데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뼈대도 있고 외형도 있는데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없으면 그 영혼은 이성적인 사유와 논리적인 사유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에 십자가가 붙어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죽은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사회가 아무리 선진 사회라고 할지라도 사망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기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늘에서 불어오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북히 쌓여있는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불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에 볼게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자, 뭐가 되었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죠. 저는 이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처음 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로 인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뼈들이 생기를 통해 회복된 모습이 단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생기를 통해서 회복된 완성된 모습이 단지 생명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단지 생명이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무엇입니까? 군대는 부름을 받아 정렬된 공동체를 군대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군대인 거죠. 발을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향해서 싸워 나가는 군대가 바로 그런 공동체를 군대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을 향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맞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 시대에 군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올 때 에스겔이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회복된 개인이 아니고 에스겔은 커다란 군대를 보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개인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군대가 된 공동체를 에스겔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생기를 받아서 군대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늘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개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비관적인 상황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면 단지 회복된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는데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군대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군대가 될까요? 어떻게 이 에스겔의 환상이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소생에 대한 예언은 구약 시대에는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사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의 공동체가 돌아오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루하가 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군대로 가시적으로 일어섰다는 기록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된 것입니까? 저는 앞에서 이 생기라는 단어, 루하라는 단어가 구속사의 세 장면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역사였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에스겔 골짜기에서였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는데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상징적인 행위를 하셨는데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제자들을 군대로 만드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생기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 머물면서 바벨탑을 쌓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를 만들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죠.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곳에 불어왔던 것이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흔들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무도 머리카락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바람 소리가 그곳 가운데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람은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서 정조준에서 그의 숨을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하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에스겔의 예언처럼 군대로 일어서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 그 생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어넣어 주실 때 군대처럼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생기로 세상을 살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으로 죄송하게도 낙심을 종종 경험합니다.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이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지만, 그래서 뼈들을 보지만 주님은 군대를 보신다는 거죠. 죽음 가운데서도 뼈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환경을 보면서 도대체 왜입니까라를 묻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그 질문을 따라 대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소리를 대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제 자신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지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그런 주님의 군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뼈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짓고 슬퍼하는 그 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그 뼈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뼈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두움과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땅을 위해서 그 정중앙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대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생기를 불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이 심령마다 생기가 불어와서 주의 군대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 위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서 그 생기를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